제가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여기 필리핀에 와서도 목회하면서 여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장례식이 가장 힘들고 그리고 도전되고 그리고 도전받는 그런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랑하는 분은 떠나지만은 그 유가족이 남으면서 그 유가족들의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버지가 책임감이 있었다, 아버지가 책임감이 없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또는 어머니가 사랑했고 사랑을 못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어떤 스토리는 웃기기도 하고, 어떤 스토리는 또 즐겁기도 하고, 어떤 스토리는 좀 슬프기도 하고, 어떤 스토리는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것은 저에게 도전 주는 것은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나 자신을 들여보는 그 시간이 됩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두고 세상을 떠날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더 나아가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죽음을 생각해 봤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죽음을 생각해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죽음에 대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신 분? 그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기도하세요? 30분 동안 기도하십니까? 10분 동안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그렇게 좋은 타이틀이 아니고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데 그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세상 임재가 끝나는 순간에 또 영의 문이 딱 열려요.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그것도 영원한 영생인데 지옥의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보게 되면 본인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그가 그동안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모든 행위, 율법을 지켰던 것, 그리고 본인이 좋다고 생각했던 선행을 본인이 얘기했을 때에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웨이스트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큰일 볼 때에 그런 단어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그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맛봤던 모든 것을 본인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알기 원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전에 있었던 영광을 다시 주님께서 다시 얻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서 우리를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임종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떠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솔로몬을 보호해왔는데, 지켜왔는데, 그동안 내가 살아있으면서 이 아들, 그동안 전장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인이 미운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왕이 됐는데 내가 죽게 되면은 이 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막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무엇을 명령했나?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가 그 유서를 남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서, last will 또는 last testament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건강할 때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뭘 합니까? 그동안 내가 쌓았던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그것을 넘기기 원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떠날 준비합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명령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살았던 모든 그것은 너가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게 있다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좋은 그 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벳세바를 넘보고 그리고 간음해서 임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천부살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었을 때에 그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자기 딸을 강간해가지고서는 그 동생이 친족인데 죽였어요.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쫓아냈어요. 세 번째는 있는데 세 번째 어떻게 이겨냈다 합니다. 근데 네 번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본인이 아버지로서 정말 자격이 없는 그런 아버지였었어요. 본다면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뭡니까? 다섯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에게 왕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두 번째 아들이 됩니까? 그 왕자들 다 죽였습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가정이 정말 어떤 가정인지 이렇게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나라에서는 영웅이지만은 가정은 정말 꽝이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좋지 않은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윗이 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솔로몬이 아버지를 봤었을 때에 본받을 만한 부분이 없는데 항상 자기 어머니 솔로몬, 그 벳세바 밑에서 자랐던 솔로몬이, 아주 귀하게 살았던 솔로몬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본받을 게 무엇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인생이 안 좋았지만 우리가 시편을 돌아가게 되면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해서 그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어떤 속마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바라봐주세요, 저를 관찰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잘못이 있다면은 이것이 나에게 지금 적들에게 인해서 내가 핍박받는 것이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은 저를 책망하세요. 제가 기꺼이 그것을 다하게 받겠습니다. 이게 시편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그동안 잘못된 삶을 본인이 알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죠? 용서해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세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다윗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다윗 통하여서 얼마나 통곡하며 그가 뼈저린다고 하면서 그 지옥에까지 본인이 내려간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만큼 본인이 죄를 짓고 나서의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 말씀 이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여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라고 하는데, 지금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너가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꼭 아버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자, 이제는 내가 곧 떠날 텐데 내가 너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만큼은 너가 본받기를 원한다. 그것만큼은 너가 본받기 원한다.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은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이 세상 떠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기엔 다윗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래서 너가 혹시나 흙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텐데 그날을 너가 생각해보고 진정한 오늘 말씀 보기에는 사람이 되는 얘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 왜?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너가 아버지가 될 텐데 혹시나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 본받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너가 본받아라. 그것이 너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순간서부터 계속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자를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가정이 아니라 바깥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내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말씀대로 이 나라를 말씀 안에 세워주기 위해서 힘썼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너가 그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서 너가 설명해달라면, 평가해달라면 여기서 100점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습을 보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그건 기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데 어차피 그 썩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주님 바라보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너 그것을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왜 책임감 있는 분이 되어야 될까? 내가 책임감 있게 살면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인간적인 면에서 책임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문 기자이며 평가자인 에비게일 반 베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 베렌 굉장히 비슷한 레스네임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If you want your child to keep their feet on the ground, put some responsibility on their shoulders.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세상에 발을 땅에 닿게끔 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그 어깨에다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으면 본인들이 바르게 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헛된 생각, 헛된 행위, 헛된 허망 이런 것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것이고, 책임을 주게 되면은 그 책임 때문에 그들이 바르게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고 그냥 싫다면 싫은 게 아니라 책임감을 항상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하냐면 부커 T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Few things help an individual more than to place responsibility upon him and to let him know that you trust him. 책임감을 줘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하면 그만큼 그 자녀에게는 본인이 책임감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한다는 말에 본인의 자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여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노니, 이 말씀은 뭐냐면 항상 임종을 두고 이때 당시 세계에서는 내가 임종을 앞두고 그 자녀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 유서를 쓰는 거지만 너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너가 살라. 내 삶이, 내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너가 주의해라.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동양 문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쓴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지금 왜 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은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 밑에서, 치마 밑에서 자란 아들이에요. 항상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곱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형들과는 달리 본인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1000명의 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본인은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보니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그동안 내가 부해줬는데 내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우리가 모세가 여호수아의 관계 속에서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로 임종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너의 리더십을 넘겨라, 인수하라 했을 때에 모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넘긴다는 것이 그게 좋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모세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른 아들보다 솔로몬이 왕이 되길 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세요. 왜? 여러분들 예견하시고 예정하셔서 여러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그 리더십을 넘겨줬을 때에 여호수아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Be strong, 강한 사람이 되라. 왜? 겁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 백성들이 정말 나를 아버지처럼 따라올 것인가? 그러면 그건 내 형들을 쫓아왔던 그 부하들은, 그리고 저였던 사람들은 과연 내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수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뭐냐?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라는 얘기예요.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70%에 80%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그 청년들 보게 되면 70%에서 80% 아버지가 없대요. 롤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감이라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질서라는 것을 못 배웠고 책임을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너는 힘써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본인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간직하고 소유하고 내 삶에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지킨다. 무엇을 그 길로 행하여. 길이 뭡니까? 법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모세가 여러분 기록한 것은 10계명 외에 61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란 얘기예요. 거기에는 도덕적인 법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또 사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제사법이 있어요. 이 5가지가 지금 그 법 안에 있는데 그게 613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10개도 지금 이 시간에 모세 율법 10개 10계명을 얘기하라도 외우는 사람 있어요? 10개도 못 외우는데 613가지를 어떻게 외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라고 해서 라마라고 하는데 이 라마는 뭡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강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또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딱 드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세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겠습니까? 내 법을 너가 지키게 되면 너가 밟는 땅 너가 차지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질 것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신 분입니다. 잠시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의지하고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책임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책임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동기부여 위로하는 그런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해야 돼요. encourage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얼마나 연약하면은 연약한 걸 가지고 야 이 바보야가 아니라 야 이 병신아가 아니라 넌 그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이 못난이가 아니라 권면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마치 다윗이 잘못했을 때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그들도 여러분들 인정받기 원해요. 근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들 먹누른다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그들이 용기를 얻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이 필요한가?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줘야 돼요. 책임감 졌을 때 그 책임감을 본인들이 실패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찬스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 리필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야단치는지 항상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계속 억누르게 되면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집을 떠나게 되면 돌아오기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왜? 계속 억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계속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의 역할은 뭡니까? 계속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연약함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끔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후반절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4절 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내 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삼켜서 내 마음까지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이 우러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로마서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들음으로써 온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온다는데 그 들음으로써 그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여러분이 실천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3절 후반절서부터 4절 보게 되면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다. You're prosper. 우리 책임 있는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prosper. 자, 보면은 아까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해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했을 때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소유성, 내가 주님에 속하고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내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인데, 말씀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 말씀에 비춰서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면서 먼저 무슨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돌아서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준다고 했고 한쪽에서는 주님이 준다고 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동일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버지는, 책임 있는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익을 우리가 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익성을, 선한 것을 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 것인가?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약속. 이거는 개인적인 약속이에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거는 솔로몬한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는 민족을 위한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무슨 일입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되 너의 양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민족을 위한 약속이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아버지는 책임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유익을 보고 선한 것을 보기 때문에, 형통함을 보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면 아버지의 날은 우리가 더욱더 책임감 있는 가정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쓰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면해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